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답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실 거로 믿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독자가 누구일까요?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핵심 증거는, 자기를 드러내는 핵심 증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 마가복음은요, 누굴 독자로 하고 있습니까? 네, 마가복음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독자로 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 네, 섬김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예, 누가복음은요, 약자,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그런 예수님.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연결되어지는 누가복음 2편 같은 책이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사도행전이다. 예, 요한복음은 신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약간 체계적인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의 왼쪽의 위쪽 부분, 그 부분을 우리들이 다루면서 예수님의 두드러진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지금 물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지팡이와 녹색 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놋뱀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모세의 지팡이와 놋뱀을 상징한다고 해서 치유 사역을 주로 하셨다. 베드로의 장모라든지 나병 환자, 야이로의 딸 혈루증, 손 마른 자, 기타 등등 많은 병고침의 사역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꼭 손톱 같지만 손톱이 아니라 이 파란색과 이 파도 모양을 나타낸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 자연을 다스리는 사역.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사탄과의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사탄과 관련해서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을 압도하는 그런 사탄을 이기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죽음과 관련된 실제로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죽음을 8장과 9장과 10장,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을 통해서 예고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또 결국에는 그렇게 죽으시고 마침내 죽음을 정복하셔서 부활하시기까지 이르는 그런 예수님의 4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사탄을 다스리시고 또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음표라고 써 있는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물음표는 그래서 너희들은 나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직접 행한 것과 같이 구약의 수많은 증거들에 따르면은 이게 바로 메시아가 맞을 텐데 너희는 나를 대체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물음표부터. 먼저 화살표가 1, 2, 3 있고 그 위에 검은색 뭐가 보이십니까? 예, 십자가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서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거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 십자가를 지는 것, 결국 고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8장에서 나온 그런 말씀, 그리고 두 번째 9장에서 나온 말씀, 세 번째 10장에서 나온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8장에서 조금 전에 이제 사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누었는데,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누가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을까요? 네, 베드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여러 복음서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것, 즉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멋있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이제 그렇지, 내가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인데,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나누었던 성경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8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죽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베드로는 대답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메시아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이거 그림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고난을 얘기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거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반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에, 그래, 그 정도 수준이 됐으면 내가 나의 진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올라온 줄, 성숙해진 줄 알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께 혼나는 모습을 이제 8장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 아직도 멀었네 라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서는 9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변화산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 3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확 변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빛이 나고 환하게 변했는데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환한 것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다 라고 하면서 희게 변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다 깨닫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좀 더 성숙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은 마가복음에서는 9장에 나오지만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다 공이 나와요. 그래서 세 복음서에서,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서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이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체험했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짜 신적인 모습을 경험을 하고, 아, 그래,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야. 그렇게 막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내가 진짜 신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 다시 한번 알려줄게.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그게 나의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못 알아듣는 척을 해요. 성경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죠. 심지어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그 이후에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제자들의 모습은 더 과관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래서 이제 누가 크냐? 누가 더 윗사람이냐?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서열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와가지고 아,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제자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열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임을 제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얘기했는데 다 성숙해졌다 생각해서 고난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은 척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 오히려 서열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 안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세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영광으로 향한 길, 즉 왕이 되러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이 되러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곳으로만 딱 고정관념에 박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것이다. 왜냐?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의 도시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탄들이 통치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는 사탄들이 통치하는 그곳에는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았던,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목적은 온전히 하나, 죽으러,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지금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찬가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에 예수님의 애제자 중에 2명,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왕으로 되기 위해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곳에 가시면은 하나는 나를 우편에, 하나는 나를 좌편에 이렇게 놔주십시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서열 논쟁을 더 극대화시키는 청탁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3년간 제자들과 같이 생활했으면서도 제자들이 자기의 중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에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시죠.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 어떤 사역을 하시냐? 치유 사역을 하세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모든 그림들이 다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도 그들에게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무리 죽음을 얘기해도 이 제자들에게까지도 메시아는 오직 진짜 이 영광 가운데 있는 메시아,
그곳에서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섭섭한 모습에서 야, 너희들은 나를 3년간 따라다니면서 도저히 나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 소경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십니다. 소경들을 고쳐주시면서 이 소경을 봐라.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신학적으로 풀어보시면은 이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참 소경은 누구인가? 진짜 소경은 누구인가?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눈이 보이게 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눈은 있으되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무도 자기의 진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다행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여자들 말고요. 여자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마태복음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메시아로 인정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 기억나십니까? 백부장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손을 올리고는 유일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바로 백부장이더라 라는 겁니다. 위의 그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도식화 시킨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딱 도식화 시키겠냐마는 그래도 이제 도식화를 시키면은 좀 우리가 이해가 좀 더 쉽고 빠를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이 책에 그림을 그린 분들은 이렇게 도식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고 하얀색 모습이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좁아지면서 초점이 오직 예수님에게로만 맞춰집니다.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맞춰지는 그림, 점점 좁아지는 그림. 옛날에 많이 우리가 몇 번 다루었던 적이 있죠? 누구를 상징하기면,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루었습니까? 아브라함. 사람들이 점점 좁아들면서 하나님의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향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초점,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관식, 지난주에 다루었었고요. 이 대관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영광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얀색이 점점 커지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최고조를 이룹니다. 최고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기적들, 이사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폭증합니다. 폭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죠. 그것을 우리들은 종려주일로 우리들이 많이 기념을 하고 있잖아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 기념하는 최고조의 인기가 최고를 누리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갑자기 예수님에게 안티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적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계속 제자들 갸우뚱하고 있지. 또 사람들도 예수님 왜 그럴까?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회초리를 들고 막 성전을 다 들어 엎으시고 왜 이렇게 적을 계속 만들지? 좀 위험하다, 무섭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떠나더니 급기야 예수님의 재판장에서 점점 예수님의 편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그때는 몇몇의 이 여성들 말고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한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것이 가운데 그림입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이 12가지 논쟁들이 나옵니다. 이 논쟁들 때문에 결국에는 최고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예루살렘 입성 당시부터
급격하게 예수님의 인기가 사그라들어요. 이 논쟁 때문에. 그런데 그 논쟁이 사실 적을 만드는 거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논쟁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걸까요? 동전 모양입니다. 이거는 동전에 이 가운데 그림은 누구를 그렸을까요? 가이사라고 하는 이 로마 총독을 그려놓고서 이 동전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세금을 로마가 많이 걷어들이는데 우리는 대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한 아주 지혜로운 답변,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Yes or no가 아니고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면 된다. 둘 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답변을 내놓으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또 실험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한 달 반 됐나요?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부활 논쟁에 대한 이야기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죽었으면 그 다음으로 해서 나중에 부활할 때는 누구의 이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런 논쟁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부활 논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죽은 자를 왜 이야기했느냐?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예수님은 부활을 있다고 한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편이야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기고만장한 거죠. 그런 기고만장한 바리새인들에게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율법 논쟁. 율법.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 율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의 최고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딱 깔끔하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왕관 모양이 있죠. 왕관 모양에서는요, 이제 12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논쟁으로서 이제 다윗 왕 논쟁입니다. 다윗 왕 논쟁. 다윗 왕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 왕이 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왕인데 어떻게 그 자손으로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그래,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윗의 시편과 여러 이 말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이 주님이다라고 한 게 아니겠느냐? 메시아가 나의 주다. 메시아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윗도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다윗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또 이야기해주는 그런 논쟁들이 계속 이렇게 12장에서 아주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역시 논쟁은 또 논란을 낳으면서 찬반으로 나눠지고 또 그것이 이 위험하다, 좀 불안하다, 또 약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계속해서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마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 복음서를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